오늘 우리가 이제 나누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주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왕이자 제사장으로 공의와 긍휼의 사역을 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에게 마지막 날 그 심판의 때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생은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딜 향해서 달려갑니까? 마지막 그 심판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태어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심판을 향해서 달려나갑니다. 그러므로 그런 인생을 향해서 메시아를 소개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마지막 때가 있음, 그 심판이 있음을 알고 메시아이자 심판주이신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야 한다, 거기에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최후의 심판은 이럴 겁니다. 마지막 날은 이럴 거라는 거예요. 전혀 아름답지 않을 거예요. 전혀 아름답지 않을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고 또 알았어도 믿지 않았던 이들은 모두가 다 주의 적으로 간주되어서 큰 곤란과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 결말이 어디예요? 지옥인 거예요. 지옥.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옥이라고 하는 이 멸망의 장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애초에 교만 가운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했던 사단과 그 무리들을 위해서 마련된 심판과 정죄의 장소입니다. 영원히 고통받는 장소, 영원히 정죄받는 장소가 어디예요? 지옥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태초의 인간은 그 사단의 꿰매 넘어가서 죄를 지었어요. 죄가 뭐였어요? 하나님 거역하는 거였잖아요. 내 뜻대로 사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죄가 인간 안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에서 인간으로 자손의 대를 이어서 죄가 유전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있게 되었고, 그 결말도 멸망과 지옥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또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창조하신 인간을 그 죄 가운데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금 본래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초대하고자 작정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앞서서 나눈 메시아 예수님을 그 사명대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왕으로 보내주셨고 제사장으로 보내주시는 거죠. 거기에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다고요.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을 입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곡해하고 또 왜곡을 합니다. 사랑이 하나님이시라면서 어떻게 사랑한 사람 지옥에 보낼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비난하죠. 혹자는 그렇기에 결국에 지옥은 없다, 아니 지옥은 없는 거야, 경각심 가지라고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엔 모두가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도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 그에 합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분명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에 대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 거룩한 날에 들어가는 방법 또한 성경에 게시되었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러면 사랑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심판하시냐라는 견해나, 사랑하시니까 결국에 모두 다 천국에 들여보내실 거란 사실도 성경 가운데서 그 근거를 가져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찾을 수 없어요. 오직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사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란 사실이고, 그리고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공의가 뭐예요? 이것은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과 판단 앞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불의합니다. 내가 지옥이라고요? 합당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게 공의예요. 누구는 사랑해서 봐주고 누구는 덜 사랑해서 봐주지 않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은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메시아 예수님을 통한 길을 믿고 따르면 구원, 하나님의 나라고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과 지옥으로 겪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어떤 선택의 기로 앞에서 가치를 알면 선택은 너무나 쉬운 거예요.
1,000원짜리와 5,000원짜리가 있을 때 내가 1,000원짜리의 가치를 알고 5만 원짜리의 가치를 알면 내가 뭘 선택할지는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당연히 5만 원짜리 가치가 크니까 그걸 선택하는 거죠. 근데 때때로 인간은 그 가치를 착각합니다.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정작 중요한 가치를 놓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사 먹는 사탕 하나가 1,000원이니까 그래, 저 1,000원이 귀한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사역하실 때 그분은 많은 기적과 함께 하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즉 육신의 양식도 물론 주셨지만 영의 양식을 주셨다고요. 그게 진짜 가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그저 육신의 양식만이 더 있나 싶어서 주님을 찾았지 정작 영적인 메시지에는 둔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주님을 죽이고 만 거 아니에요. 이게 유대인들의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가치를 몰라봤다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유대인들과 다르리란 법이 없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가진 신앙의 의미와 주님에 대해서 더욱 명확히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찬양으로 고백하고 말씀으로 읽고 예배 때마다 이야기하는 그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아야 한다라고요. 그리고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고 그래서 내가 선택하고 추구하며 살아야 될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복된 선택, 주님을 선택하는 삶, 그 가치를 선택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나오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적당히 구원도 누리고 적당히 세상 살아가는 방법은 없습니다. 없어요. 안타깝지만 그런 중간지대를 하나님께서는 죄로 보세요. 죄로. 그리고 그런 애매한 자세 또한 판단하시며 정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하셨어요. 이게 차도 괜찮고 덥다도 괜찮은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선택하라는 거. 그렇지 않으면 토해버리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두려움 가운데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혹여 중간지대를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심각하게 되돌아보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만 그 길로만 달려나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미루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전도를 해보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이야기가 뭐예요? 나중에 믿을게요. 요즘도 그런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긴 한데 이런 이야기를 꽤나 많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이런 대답은 대부분 가족 간의 전도를 할 때 많이 듣게 되는 말이죠. 관계가 있으니까 거절은 못하고 아이 알았어, 내가 나중에 기회 되면 내가 한번 가볼게, 나중에 믿을게,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생각해보면 되게 합리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는 내 형편이 있고 상황이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살게, 하지만 마지막 때쯤 돼서 기회가 되면 그때 내 믿음 고백하고 하나님 선택할게 라는 말이잖아요. 일견 아주 얄미운 구석이 있긴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그럴듯한 표현 같아요. 근데 틀렸습니다. 보면 그동안 이런 대답에 성도들이 가졌던 논리는 뭐였냐면 당신이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 이거 아니었어요? 사람이 죽는 게 뭐 어떤 논리에 따라서 되는 건가? 혹시나 그렇게 마음 먹고 있었다가 갑자기 예기치 않은 때 큰 변 당하면 어떻게 되겠어? 고백도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라는 게 대답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이것도 부족해요. 사실 이런 믿음을 미루겠다는 생각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데서 오는 어리석음입니다. 천국은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생각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저기 멀리 우주에서 지금 마지막 때에서 맞춰서 이렇게 오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초림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미 세상에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다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시겠다고 하는 그날에
나라까지 이게 확장되어 갈 것이고 그 심판의 날에 완성될 나라입니다. 존재하고 있고 확장되어 가고 있고 마지막 때에 온전히 이루어질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요. 그러면 오늘 믿음을 가진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간단합니다. 우리는 세속의 통치자가 다스리는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에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왕이 누구예요? 주님. 누구를 따라 살아야 돼요? 주님. 누구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주님. 누가 우리를 통치하세요? 주님이 통치하신다고요. 우린 그 나라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고 그 나라를 확장시키는 군사가 되어야 하고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은혜의 통치 속에서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복을 누려야 되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의 천국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를 살고 있어요? 천국을 살고 있다고요. 그리고 완성된 천국의 삶을 오늘 여기서 연습하고 있다고요. 보세요. 그런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요. 크든 작든 주님을 향한 열망이 있다고요. 기대가 있습니다. 또 그분을 예배하면서 느끼는 감격이 있어요. 내가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느끼는 감격이고 그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더욱 주님을 왕으로 높이고 싶고 그분을 더욱 사랑하고 싶고 또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이 나라에서 더 온전해지고 싶다는 열망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게 믿는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망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잖아요.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잖아요.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는 메시아이신 주님은 이렇듯 우리의 심판의 때에 오실 주님이시고 우리를 판단하실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로 가부간에 믿음의 결정을 하고 선택하기를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보다도 믿음 안에 부름을 받고 예배하는 우리는 다시금 우리가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함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공의로 통치하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며 또 긍휼로 안아주시는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내어 맡기는 담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